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이제 세계복음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 성취하시겠다는 전제 조건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축복을 드리라 그런 얘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것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것은 야곱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걸 실천하려고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을 다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서밋, 탑이 되게 하십니다. 10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걸 여정 그럽니다. 근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잡고 언약 안에 사는 것을 언약의 여정 그럽니다. 10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의 여정은요, 특별히 전도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은 전도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주는데, 언약을 주는데 그것은 교회를 살리는 일이요, 그리고 업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을 통해서요. 그리고 미션홈의 언약은요, 미션홈의 언약은요, 자기 자녀를 비롯해서 가정에서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것. 지난주에는 잘못된 생각, 사람은 다 생각이 있어요.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생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하는 생각,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 세 번째는 사단이 주는 생각.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그게. 근데 실질적으로 좀 들어가 깊이 보면 자기 생각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복음적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사단이 주는 생각은요, 율법적인 생각이요. 율법적인 생각.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며 정죄하는 생각. 근데 그 두 가지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하는 생각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딱 일단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왜 이런 행동하는지 잘 몰라요. 틀린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옳은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늘 한 번씩 봐야 돼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생각이 다요. 생각이 바로 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도할 생각하고 있으면 전도자예요. 도둑질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도둑이요.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왜 하게 됩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잘못된 생각을 해요. 그 두려움이 휩싸이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은 도리를 벗어납니다. 잘못된 생각. 두려움이 오죠. 말씀 떠났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은 도리를 벗어납니다. 도리를 따르지 않죠. 잘못된 생각의 결과는요, 멸망이요. 혼자만 나는 게 아니라 후대들까지요. 또 다른 사람까지도요. 오죽하면 롯의 두 딸이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그 후대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입니다. 영원토록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요셉이 잘못된 생각을 했으면 팔려가는 도중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애굽에 가서도 그 잘못된 생각이 잡혀가지고 승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른 생각을 했더니 바로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도 바른 생각을 하고 했더니 보디발이 집 총무가 되었어요. 거기서도 바른 생각을 했더니 결국은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총리가 됩니다. 다윗은요, 자기 장인 사울왕이 죽이려고 3,000명, 5,000명씩 동원해가지고 계속 따라다녀요. 옆에서 신하들이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얘기를 해요. 그래도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손대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런데 누가 망했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했던 사울은 망하고 올바른 생각을 했던 다윗은 얼마까지요? 자기 자신까지 돼요. 솔로몬이 그렇게 악한 범죄를 했는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아비 다윗을 봐서 너 때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네 후대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른 생각. 오늘은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해요. 우리 본 말씀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는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는 창세기 3장을 통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냈는데 자꾸 이사를 다녀요. 이주합니다. 이주하죠. 어디를 이주를 했습니까?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해요. 그랄 지역. 1절에 온 그랄 지역. 근데 그랄 지역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이주하면서 거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거류했다 그랬어요. 거류했던 말하고 거주했던 말하고는 틀립니다. 같은 얘기인데 1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나중에 땅을 주면서 거주하라 그래요. 창세기 13장 1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란 말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거류하고 거주하고 어떻게 틀린지 아시죠?
같은 말인데 거류한 거는 얼마 안 살고 또다시 옮기는 걸 말해요. 거주하는 것은 오래 사는 걸 말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거류하는 것은 외적으로 침입받을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합니다. 거류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라와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돌아다닐 적에 사람들이 나를 당신 때문에 죽일 것 같으니까 당신은 날 오라비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떠나면 위험이 닥쳐요. 위험. 그래서 한 곳에 거주할 수가 없어요. 계속 거리하고 또 돌아다녀야 됩니다. 왜 위험이 닥치느냐? 자기 아내 때문에. 이때 아내의 나이가 85세인데 이뻐서 나와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뻐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한 지역의 여자를 데려오면 그쪽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늘 그런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사실은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1,000명의 처첩을 건드리죠. 1,000명, 1,000명을. 위험이 닥칩니다. 하나님 떠나면 언제든지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써요. 인본주의. 아내라고 해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왜 인본주의를 씁니까? 염려 때문에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 것은 염려하면 염려한 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고 맡기십시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죽으십시오. 영원토록 살 거 아닙니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도 않으면서 염려하면서 염려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해요. 마음이 지옥을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요. 욥은 동방에서 갑부요. 자녀가 10명이나 돼요. 근데 욥이 늘 염려하는 게 있어요. 자식들이 생일 때는 돌아가면서 잔치를 해요. 잔치하는데 뭘 염려하냐면 저들이 저렇게 술 먹고 잔치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 같다 하는 염려를 늘 해요. 나중에 욥이 고백하죠. 내가 염려한 대로 되어졌다. 아들 싹 다 죽고요. 돈 다 날라가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염려할 것이면 한번 딱 기도하고 잊어버리세요. 그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사탄이 준 생각이요. 왜요? 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내 마음부터 지옥 만들려고요. 어려운 일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절대 주권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다 100% 맡기면 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대로 되었습니다. 왜요? 아비멜렉이 아내를 사라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 염려해가지고 오라비라 그러라, 누이라고 누이 동생이라 해라. 그랬는데 그 염려했던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항변을 하죠.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여인 때문에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도 죽이십니까? 여기서 의로운 백성이라는 말은
잘못하지도 않은데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의로운 백성이 아니고 잘못하지 않는데 심판합니까?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가 아브라함이요 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라도 자기 오라비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 낳는 걸 봤습니까? 그들이 관계를 합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난 믿고 데려왔을 뿐입니다. 그 얘기는 온전한 마음으로 데려왔다 그래요. 온전한 마음. 거짓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데려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데려온 줄 알아서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줘서 이 재앙을 면하게 해주려고 했다. 그 말 속에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택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호하세요. 잘 됐다. 이제 실수할 계획을 좀 세우자. 그래가지고 실수하는 건 하나님 보호 안 하세요. 보호하시긴 하시는데 그 계획 세운 것만큼은 자기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증거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일평생 살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벌써 한 30년 된 얘기인데 부산 영도경찰서에서 둘이 싸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끼리 싸웠어요. 치고받아가지고 한 사람은 이빨이 부러지고 한 사람은 코뼈가 나가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둘 다 그 교회 목사님들이 신방을 왔어요. 면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코뼈 부러진 사람은 장로고 이빨 빠진 사람은 안수집사예요. 그 둘이 장로님이십니까? 안수집사냐? 그래가지고 화해하고 나오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쩌면 장로님 10년 넘게 있으면서도 한 번도 장로님 티를 안 냅니까? 너는 어떻게 안수집사가 맨날 술에 빠져 사냐?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을 손자라고 말씀하시죠.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냐 아니면 널 죽이겠다 그럽니다. 죽음이 내 앞에 왔으니까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왜요? 돌려보내는 이유가 그는 선지자다 그래요. 선지자.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어제 우리 이재훈과 김유진 양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면서 주를 하는데 제가 전도를 했어요.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 전도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 속초 하나로교회 장로님, 권사님 찾아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고맙다 그러면서. 뭐가 고마워요? 결혼을 하든 정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내 삶 믿어요.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 사람이 날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늘 요즘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5개 중에서 예배 성공이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30분 일찍 가서 직장에 가서 예배하세요. 우리 렘넌트 하나가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실천했더니 사장이 보고 알았어요. 뭐 하냐?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그 렘넌트 팀장을 불러가지고 야, 너 뭐 하냐? 네 밑에 있는 아침 일찍 나와서 회사를 위해서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넌 뭐 하냐? 꾸지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팀장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따위로 했냐? 그래가면서요. 상담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넘어야 된다. 그 산 넘어야 된다. 그 산 넘고 널 핍박하는 사람을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 그건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실제로 금방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 맨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 예배 때문에 핍박당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출근 시작 전에 바로 도착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출근 늘 지각해서 뛰어가지 말고, 어떤 여자들은 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머리도 못 말리고 뛰어요. 왜 뜁니까? 시간이 늦어서요. 조금만 일찍 하면 돼요. 조금만 일찍. 30분 전에 가서 오늘 할 일 놓고 기도하고, 다니는 직장에서 기도하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보고 알아요. 야, 네가 믿는 예수 내가 좀 믿으면 안 되냐. 그 정도로 되면 됩니다. 예. 예. 선자임이라 그러죠. 이 목사님이 먼저 렘트할 적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렘트에게 너희들은 너희 담임 목사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 속에 있어라.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불신자를 통해서도 증거합니다. 불신자가 증거해요. 오늘 본 말씀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뭘 얘기했을까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얘기를 했어요. 한 얘기. 불신자를 통해서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도 전도 안 하면 무당들이 전도해줘요. 무당. 당신은 예수 믿어야겠다. 무당들도 전도해 줍니다.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누구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증거하죠. 아비멜렉을 통해서 증거하시고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질책을 합니다. 질책. 왜 사라를 네 뒤라고 해가지고 나라와 큰 죄를 해서 우리 나라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냐 하고 질책을 해요. 그랬더니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를 얘기하죠. 이유는 자기 염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그랬다고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확인해 주죠. 사실은
사라가 내 이복누이입니다. 그래서 이복누이. 이복누이란 얘기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낳아서 낳은 여자이다. 그러게. 그때는 자매, 형제 자매끼리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복누이입니다. 사실은 이복누이다. 그다음에 서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둘이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라가 날 오라비라고 하는 것은 내게 베풀 은혜 중에 하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 중에 하나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축복을 하십니다. 먼저 물질적인 축복을 하시죠. 14절 그리고 16절 물질 축복을 하십니다. 먼저 소를 줘요. 누가요? 아비멜렉이요. 양을 줘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요. 그리고요, 종들까지 보내줍니다. 종. 그리고요, 사라도 돌려보내요. 사라도 돌려보내고 사라를 위해서 은 1000개를 줍니다. 은 1000개. 그때 당시에 은 1000개가 얼마나 값이 있냐? 보통 한 사람의 일당이 은 1개라고 얘기해요. 그럼 얼마만큼 줬는지 알겠죠? 1000명의 품값을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도 줘요.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류하라 그러지 않고 거주하라 그럽니다. 오래 살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거주하라. 땅도 주죠. 거주할 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거주할 땅이 없었는데 거주하도록 땅을 줍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수해도 축복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실수할 계획을 세워서 실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설령 내가 모르고 실수했더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실수한 만큼의 고난을 겪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고난을 겪겠어요? 하룻밤 밤새도록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왜 잘 안 됩니까? 두 가지요. 하나는 지금 되고 있는 중이요. 좀 그릇이 너무 커가지고 좀 늦어질 뿐이지 되고 있는 중이요.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복음에 올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에 올인하면 되어집니다. 이번에도 23명의 전도 제자를 파송했는데 그 사람들을 간증하면 들어보세요. 복음에 올인했죠. 올인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복음에 올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 올인하지 않고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성공하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복음에 올인하지 않고 성공하면요, 성공한 게 그게 재앙이요.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굳이 이름 한 대 다 알잖아요. 복음 아닌 사람들이 성공했다가 지금 자살 아니면 감옥에 가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요. 복음으로 완전해질 때 그때 성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도 축복을 하세요.
아비멜렉 축복을 하시는데 17절 18절이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랬어요. 모든 태. 어떻게 할 때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요. 지난 추석에 어떤 집사님이 왔어요. 와서 얘기를 쭉 하는 중에 목사님, 제가 엊그제 안명훈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요, 안명훈 목사님이 당신 목사님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더래요. 어떻게 기도 속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귀찮지만 매일 한 번씩 전화해라. 그럼 목사님 기도 속에 있는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얼굴이 뻘개지면서 뭐라냐면, 목사님 그렇게 바쁘신데 내가 맨날 한 번씩 기도해가지고 괴롭힐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전화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 다 내 기도 속에 있다. 기도 속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축복하세요.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태를 다 열어서 이제 생산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사일로 모든 태를 다 닫으셨어요. 그래서 태를 열어서 생산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아비멜렉이 현모한 거 그거 가지고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해야겠더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 날은 없어집니다. 태를 안 열어서 다 죽는데요. 다 늙어 빠지는데요. 후대는 전혀 생산 안 되는데요. 농담으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연약하지 않다. 그런 사람은 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납해야 돼요. 잘못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맡기십시오. 내가 하나님 대신하려고 설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아내를 한번 빼앗겼어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에서 다시 블레스 지역 거랄 지역으로 들어갔다 아내를 또 빼앗겼어요. 두 번씩이나 실수를 하죠. 왜요? 연락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시대를 살릴 언약의 씨를 가졌어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렇게 대를 잇는 씨요, 언약의 씨.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자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할 때 저주가 떠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선지일 뿐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드리면 돼요.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을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 선지자의 직분을 드리면 돼요. 선지자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선지자권.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선지자권이에요. 여러분은 제사장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제사장권은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제사장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죠. 제사장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 그게 제사장권입니다.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왕권이 있어요. 왕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왕권입니다. 왕권. 사도행전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거든요. 그 악기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뭐라고 얘기를 한가 하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 나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달려들어서 옷을 다 벗겨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은 보기만 봤지 실질적으로 왕권이 없어요. 누가 왕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선지자권과 제사장권과 왕권입니다.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그게 전도요. 그게 기도에서 받는 응답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다 여러분 앞에 무릎 꿇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스스로 도망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삼직 누리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순자 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중에서도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심을 알았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 한 주간 동안 삼직을 누리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